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근데 사실 인간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지구상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영장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못하는 일이 없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어떤 생물과 비교했을 때 인간이 그들보다 조금 더 우세하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지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인간은 날개가 없습니다. 새처럼 마음대로 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가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마음껏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빨리 달린다라고 하지만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달리게 할 수 있는 짐승들, 맹수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자세히 볼 수 있는 독수리도 있고 또 인간이 맡는 냄새보다 강아지들, 개들이 훨씬 더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이나 인간의 능력이 절대적이거나 초월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초월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라는 것을 기록 경기로 세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지만 세계 신기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불과 100분의 1초, 0.001초 그 정도 단축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와, 우사인 볼트 대단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신호바가 장대 높이 뛰어오른다고 해도 사실 그 높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무게, 사람의 크기와 비교해서 높이 올라가는 그 숫자는 벼룩보다 낮단 말입니다. 벼룩은 자기 몸집에 비해서 봤을 때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때문에 사실 인간은 한계를 항상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의사들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지만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라는 그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감각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은하수 정도는 가까스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주에 있는 별 숫자를 인간의 육안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 능력에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자기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지만
어느 일정한 한계 이상은 넘고 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선 사람을, 약간이라도 넘어선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하고,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하죠.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 능력이 평준화되어 있고 대략 어느 일정한 범주 이상의 능력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인간의 능력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요 라고 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냉장고를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L이나 S 회사에서 나온 그 냉장고를 기준으로 가지고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 크기를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넣을까? 사람들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코끼리를 어떻게 한다? 죽여서 그 중에 먹음직스러운 부위만 살을 발라서 그것을 포장해서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끼리 그 덩치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분명히 일부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는 다 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코끼리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냉장고에 문을 열고 코끼리 집어넣고 문 닫았다. 끝! 근데 사실 그 안에 코끼리가 일부, 살점 일부, 고기 일부 들어갔을 뿐이지 코끼리가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코끼리보다 훨씬 더 큰 냉장고가 있으면 되죠. 제가 예전에 그 양어장,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양어장이죠. 물고기 기르는 거. 양어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집 안에 수조들이 있어요. 이만한 수조들이. 치어들 거기서 그러니까 키워서 조금 더 크면 옆에 있는 수조, 조금 더 크면 옆에 있는 수조 해서 나중에는 뭐 좀 더 많이 크면 그것을 횟감으로 파는, 양식하는 분이셨는데 그분 보니까 냉장고가 지게차가 들어가요. 왜 그러면 이게 너무 크니까 거기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물고기 치어들 먹이. 근데 치어들 먹이를 이거 통으로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새우라든지 뭐 이런 거 잘게 부순 거를 이게 냉동실로 해서 이렇게 다 얼려놨어요. 분쇄한 거를. 그것을 지게차로 들고 와요. 이렇게 딱 들어서. 그러니까 냉장고 갑시다. 그래서 얘 따라갔는데 그분은 지게차 가지고 가고 우린 걸어 들어가고. 그거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런 문보다 훨씬 크죠. 지게차가 들어갈 만큼 큰 문 열고 들어가서 싣고 나오는 걸 봤는데 냉장고가 진짜 컸어요. 그 정도라면 코끼리가 들어갈 만하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인 집에서 봤을 때는 그만한 냉장고가 없으니까 코끼리는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의 이성, 사람들의 능력은 이렇게 냉장고처럼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중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집어넣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하고?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안에 다 담았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만 아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난 모든 것을 다 안다, 모든 것을 난 다 터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은 자꾸만 내 관점에서 요리를 해요. 쪼개요. 잘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적당히
적당한 규격으로 잘라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라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분명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저에게 100m를 10초 이내로 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포기해요. 저는 100m를 10초 안에 뛸 만한 능력은 아직 없어요. 그렇다 해서 우사인 볼트도 못 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나는 그만큼 속도를 못 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는 10초 이내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건 그거 인정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걸어서 미국에 간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말릴 겁니다. 못 가요. 도저히 안 돼요. 목사님 포기해요라고 할 겁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갑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잘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내가 걸어서는 못 가지만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는 바다가 있건 산이 있던 들판이 있던 날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걸어갈 때는 바다를 건너갈 수 없고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 없고 긴 골짜기를 내가 건너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 걸어서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행기 타면 산이 높아도 바다가 깊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지만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부족해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 맞아요. 과학적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식사기도, 아까도 점심 식사 때 식사기도 하셨을 거예요. 주로 무슨 기도예요? 땡큐 아멘 하고 드시죠? 하나님 땡큐 아멘 하고 드시는데 하나님 제가요 수저로 밥을 퍼서 입안에 넣을 능력이 없는데요. 이걸 밥을 퍼서 입안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능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밥을 풀 만한 능력이 없고요. 이걸 입에다가 어떻게 구멍을 찾아 넣을 수가 없네요. 이거 입을 잘 찾아서 집어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이거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하는 기도는 하지만 먹을 수 없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 물론 병이 들거나 아파서 못 드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밥 퍼서 입에 넣는 것도 못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신이 도와야 된다.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비록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아예 이건 좀 불가능해요. 도저히 하지 맙시다. 그런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물결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래서 75 드신 분 있나요? 75세. 예, 저희 어머니께서 저 75세입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 자, 맞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저희 어머님 나이에 있어요. 75세. 근데 75세 된 그 할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동생 낳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성과 남성이 좀 차이가 있죠. 남성은 좀 나이가 드셔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내만 젊다면, 여자만 젊다면 뭐 불가능하진 않겠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삭을 주신 때가 100세입니다. 그럼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기다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연세 드신 분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으니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비아, XX 이런 약은 없었어요. 그런 약은 없었지만 그나마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손 준다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분명히 노력해서 자식 하나 얻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고 1, 2년이죠. 나이 75세 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아내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할 만큼 해봤는데 이만큼까지 해봤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내 배는 불러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해도 자식을 안 주시는 걸 보니까 양자 삼으라나 보다. 양자 삼는 거는 나이와 상관없겠죠? 양자 삼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은 거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양자 삼으라나 보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수하에, 제가 부리는 그 종들, 수하에 보면 또리또리하고 제대로 어떤 잘 따르는 엘리에살이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노력했는데 애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제 양자로 삼게요. 그 양자로 삼아서 그냥 너 내 아들 해라.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자녀 못 낳으면 큰 집이나 누구 집에서 그냥 아들 하나 데려와서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것처럼 도저히 그냥 나이는 들어가고 도저히 이젠 더 이상 임신할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 양자 하나 삼으십시다. 그래서 양자 삼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그런 많은 자손을 주는 그러한 어떤 증거로 삼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내 능력으로는 이거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지금까지 애 낳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되는데 지금까지 젊었을 때 노력해도 안 됐던 것을 젊어서 한창일 때 애를 낳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을 이제 젊은 사람 하나 양자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법적으로 내 자식이라고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에살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배에서 내 태어난 아이여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 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지금까지 안 됐고 지금까지 노력해도 안 됐으니까 그러면 엘리에살이라고 하는 그냥 종 하나, 또 또리또리하고 말 잘 듣고 좀 싹수가 있는 아이 걔 하나 양자로 삼아서 그냥 내 뒤를 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적당한 성에서 타협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분명 약속하지만 너 태해서 난 자식이라야 내 약속을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인간들이 자꾸만 이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자꾸만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재단해서 요만큼만, 이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 여기까지만 어떻게 절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성경에는 태양을 멈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홍해를 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성을 7번씩 하루에 한 바퀴씩 7일간 돌고 맨 마지막 7바퀴 돌아서 도합 13바퀴 도니까 17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물 위를 걸은 얘기라든지 또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본다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른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웠다. 안 내리던 비가 내렸다. 홍해를 건넜다. 이런 얘기가 우리는 어떻게 읽혀지냐면 신화적으로 소설로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왜?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나님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한 일이겠는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하고 하나님도 할 수 없고 당신의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만 닮아갑시다. 그분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린 사랑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겸손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배려하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합시다. 그분이 헐벗고 약하고 병들고 과부와 또 고아를 돌보셨으니 우리도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도웁시다. 어떤 예수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베푸신 어떤 온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닮아갑시다, 따라갑시다 라고 한다면 세상 종교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은 옛날엔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분명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오늘날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능력은 잠깐 끝났고 보류됐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선에서 절충, 우리 선에서 어느 선에서 절충해서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합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겠는가? 아닙니다. 저도 죽은 사람 살린 적 없어요. 저도 암병을 고친 적도 없어요. 제가 기도해서 갑자기 장사던 사람이 갑자기 대기업 총수가 되거나 장사가 아주 잘 돼서 지점을 몇 개씩 늘었다 이런 얘기도 더 들은 적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것이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제안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 방 안에서 쓰는 모든 전기는 220V입니다. 그래서 그 220V에 맞춰서 형광등이 들어오고 마이크가 들어오고 에어컨과 아니면 기타 모든 가전제품은 220V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220V는 아니란 말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220V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몇만 볼트 혹은 몇십만 볼트, 몇백만 볼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만을 가지고 220V 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발전소에서도 220V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수십만, 수백만 와트, 수십만 킬로와트의 엄청난 양의 전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이 전기줄이 얇고 우리 가전제품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만약에 그대로 끌어와서 쓴다 그러면 가전제품이든 마이크든 다 불에 타버릴 거란 말이에요. 다 타서 망가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2,000V 흐르는 그 전기줄을 직접 우리 집에 끌고 들어와서 직접 가전제품을 가동하지 않고 그것을 이 감압이라 그래야 되나요? 전기를 낮춘단 말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 220이나 360 정도로 전기를 낮춰서 쓰는 거예요. 그 전기를 낮춰 쓰는 것은 22,000V를 우리가 직접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에서 난 전기를 우리가 직접 그 볼트 그대로 사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제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못하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고 우리가 장차 믿어야 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나누신 하나님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자손이 믿어야 될 그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시다. 태양을 멈추신 그분도 옛날 옛적에 있었던 오래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여 하나님이 할 수 없다, 중단됐다,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대한 얘기도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내 몸도 이제 아이를 낳을 만큼 건강도 안 되고 이제 늙어서 도저히 이제는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는 아이 갖기는 너무 힘들고요. 이제 종 하나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면 이 종 하나 내가 양아들로 삼을 테니까 그 아이에게 복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죠. 인간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한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아이가 아니다. 네 배에서 네 아내의 태에서 난 아이여야 된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내 나이 90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 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에겐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불가능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라고 할 때, 의라는 건 오를 의자 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은 것을 의라고 해요. 의.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을 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죠? 불의가 돼요. 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도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불의가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의가 돼요. 그 믿음을. 그럼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고칠 의학적 기술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낫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해 주면서도 당신은 안 날 거야, 당신은 날 수가 없어, 당신은 치료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비록 나는 의학적 기술도 없고 의학적인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나에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의입니다. 이건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의가 아니라 불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모두가,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종교를 갖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한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비록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적은 이성, 내 적은 경험, 내 적은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을 때 조그만 냉장고 안에 넣을 수가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납득되지 않는 것,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어떠한 막연한 기도보다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 같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달라고, 주관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는지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